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아버지의 존전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깊이 친밀함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하며 시작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사순절에 깊이 십자가를 체험케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새 생명의 충만함이 그 거룩함이 그 의로움이 그 생명의 능력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온전히 오늘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깊이 생명적으로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함 가운데 만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자로 아버지의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좀 천천히, 3절 천천히.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3절.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절 가사에 보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여러분 찬양은 끝없다. 주님 거룩한 집에서 주님 하나님을 제가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살다 보면 삶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찬양은 끝없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아버지의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뭔가 삐뚤어지고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맞춰지고 찬양은 끝없다. 여러분이 끝없는 찬양. 이 거룩한 집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찬송한 곡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찬양 가사가 생명으로 내게 임해서 그걸 10번이고 20번이고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집이잖아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주님을 마음까지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고, 찬양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그냥 막 소리 막 뭐 크게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를 음미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이런 훈련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덮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 찬양은 끝없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기로 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이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악악거리고 독한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쏟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거룩함의 영광 안에, 임재 안에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다고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만 중심으로 충신은 두 주를 섬기지 않는다. 충신은 두 주를 섬기지 않는다. 여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기에 앞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전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설교를 받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제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합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 그래서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어떤 게 뭐예요? 결국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편견. 그렇죠? 편견은 선입관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면 고정관념이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편견 한쪽으로 치우쳤어. 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어제 말씀 나눈 게 뭡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 시기, 질투, 시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약한 것들이 많아요. 핸디캡. 즉 우리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또 뭐냐면 탐심, 탐욕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결국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며 결국 뭐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기질투인데 이 미움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을 결국 바리새인석 요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죠.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미움. 그 시기 질투는 결국 미움이 받고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라고. 그래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다 달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 비교하지 않아요. 왜? 저는 제가 하나님 훈련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도 그렇고 다 다른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어떤 성도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자신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분이 다 자녀거든, 자녀. 저는 제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녀는 제 자녀예요. 왜?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제 자녀이지.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기질투 이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뭔가 자꾸 뭔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중요한 게 교만. 이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이에요. 또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교만은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은 깔보는 거죠. 업신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좀 뭔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뭡니까? 아부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대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은 아부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찍소리 못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균등하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대해야 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고자. 그러면 결국 왜 교만하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망가진으로 가지고 인간은 다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망가진으로 가졌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결국 왜 눈이 망가졌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눈이 망가져 있는 보이지 않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이게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 내에서 뭐만 분별합니까? 선악만 분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당신이 이거 잘못됐어. 당신이 이거 틀렸어. 예? 그 뭐예요? 상대방은 너나 잘해라, 너나. 예? 너는, 그 우리가 서로가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뭐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노남불이라는 말 있죠? 내노남불. 내가 결국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 지적을 하지만 그리고 뭐예요? 나는 더 잘못을 하는데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죠. 내노남불이라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모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뭐에서 망가진 눈을 가졌대요. 망가진 눈.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습은 뭐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망가진 눈은 결국 뭡니까? 그래서 엉뚱한 먹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먹었죠. 결국 따먹어서 눈이 밝아집니까? 사단의 속임에 빠진 거예요.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뭔가 하나님같이 무슨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결국 선악 판단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뭐예요? 실제는 눈이 망가져버려서 진짜 진리를 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망가진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망가진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님은 누구입니까? 사울에서 바울이 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망가진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망가진 눈.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 자체가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래서 사울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으로 합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절.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실제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망가진 눈이죠. 망가진 눈의 대표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망가진 눈.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성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뭡니까? 뭐가 등등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디에요? 눈에. 여러분, 눈이 교만한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있는 거예요. 눈이 날카로운 거예요. 눈이 부드러우셔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 째려보고 앵글어보고 꼬나보고 이러라 핥아보면 안 돼요. 핥아보면 안 돼요. 눈이 부드러워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눈이 어때요? 치켜뜨든지 내려 깔았든지 눈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눈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실제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눈에 뭐가 꽉 차요? 교만이 꽉 차가지고. 눈에 힘이 풀려야 돼. 눈에 힘을 풀어야 돼. 눈에 힘 주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 뭐예요? 여기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눈을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길을 달려가는 거죠, 지금.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8절 봅시다. 자, 3절부터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자, 사도행전 9장 3절 8절에 자 시작. 사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 안 펴놨네. 9장 3절 8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 뭡니까? 이제는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 눈을, 육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망가짐을 고치기 위해서 실제 육의 눈을 멀게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으면 옛사람의 눈이 멀어버려야 돼. 빛이 비쳐서 그 눈이 완전히 실명되듯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에 뭐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죠. 이거 잘했니? 못했니? 틀렸니? 맞았니? 너는 잘하고 너는 또 이거 잘못되고 너 이게 잘못되고 너 이게 틀렸고 너는 이렇게밖에 안 되고 따지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책잡고 옳고 그름만 따지면서 선악의 눈을,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부족한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뭔가 손을 붙잡아 일으켜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려치는 거, 끊임없이. 당신 이것도 잘못됐고 당신 이것도 잘못됐고 당신은 저것도 잘못됐고 당신은 그것도 틀렸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그 눈이 멀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눈은 안 멀지만, 실제 눈은 안 멀지만 고난이 안 끝나고 있습니까? 인생이 안 풀리고 있어요? 오늘 그걸 깨달으시면 여러분. 찾아보는 실제 눈이 먼 거지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는 눈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하냐? 하나님 뭐 했어요? 뭐예요? 너는 잘하냐는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잘났냐? 내려놓은 분 아니냐? 고난을 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이 고통 이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낑낑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죠. 언제 무릎 꿇으실래요? 언제 손 드실래요? 그렇게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고 계속 몸부림치십시오. 천국 갈 때까지. 오늘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 눈이 망가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뭐 판단하지 마세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지 마세요. 옳고 그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잘못해서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힘들어. 왜?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잔소리는 뭐냐? 결국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부터 시작.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라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안수예요.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 두려움 가운데 와요. 왜? 예수님 사람 잡으러 왔기 때문에 다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고 가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뭡니까? 눈에 이 비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이 비닐이 뭡니까? 이게 뱀의 비닐이에요. 멤피스. 즉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때 어떤 눈이 되어버렸어요? 뱀의 눈. 뱀의 눈이 어떻습니까? 뱀의 눈이 앵글아보고 째려보고 꼬나보고 위로를 핥아보고 훑어보고 위협과 사기가 등등한 눈이란 말이에요. 이 뱀의 비닐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때 무슨 뭡니까? 남을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궁일한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 예? 볼 때 궁일한 마음이 부족한 부분이 뭡니까? 궁일한 마음을 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의 비닐이 벗겨지지 않으면 결국 사단마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밑에 엄청난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 씌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통제와 조종을 내려놔야 돼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가 뭐예요? 다 통제 조종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못 맡깁니까? 왜 하나님 일하신 걸 여러분들이 대신 다 휘젓고 다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되죠. 여러분 때문에 다 망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점면서 내가 하나님 돼갖고 뭐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멈추세요. 하나님 이제 일하세요. 하나님 이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교만이 꽉 찬 사람은 뭐예요? 통제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뭔가 내 뜻대로 만들어가려고.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너무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 내 남편이 사랑스러워. 은혜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너무나 좋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시적 다니까 네 알아서 다 해.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몇 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삶에서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남편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아내 여러분들이 변화 못 시킵니다. 자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철저히 깨달아요. 우리 교우들 내 힘으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자리를 자꾸 넘어갑니까? 이 뱀의 비닐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사는데 하나님 뭐예요? 그거 네 알아서 다 해. 그게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셔야 돼요. 진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평안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 평안. 이런 부족한 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줘야죠. 품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그러면 부족한 게 나타나도 가정이 지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안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에베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에베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 1장 17절 1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에 있죠. 그렇죠? 이 눈이 다시 밝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뭐가 임할 때? 답사.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해서? 지혜와 계시형이며. 지금까지 뭐예요? 우리의 눈은 망가진 눈으로 사단 마귀에서 지배를 받는 눈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비판하십시오. 정죄하십시오.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걸 자꾸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그 기업의 영광에 내를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에게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이 베푸시기 그 힘은 어떤 것으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 19절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먼저 뭐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다시 밝혀져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그 앞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아까 이제 거꾸로 얘기했네요. 빌립보서 바로 뒤에 2장 3절. 2장 3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볼게요. 11분인데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뭐요? 그럼 다툼 허용하시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 교우 사이도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왜 다툼과 허용이 됩니까? 결국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뭐예요? 나보다 답시다. 나보다 내 아내가 더 낫습니다. 내 남편이 더 낫습니다. 다른 집사님이 성도님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다툼이나 허용이 안 돼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 야고보서 좀 쭉 넘기면 되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해서 좀 넘어가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은혜가 없습니까? 답사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판단해 보십시오. 정죄해 보십시오. 그리고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 안 임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을 원하십니까? 교만부터 없애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응답 안 돼요. 백날 기도해도 왜 하나님 물리치시는데 그럼 성경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철회하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니까요.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랬는데 물리친다는데 물리친다는 게 뭡니까? 너 나 싫어. 나 너 싫어.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뭐 하려고? 더 하나님 대적하라고? 그러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뜨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요? 하나님 물리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만을 깨트리셔야 돼요. 절대. 누굴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덮어주고 웬만하면 품어주고 웬만하면 안아주고 웬만하면 사랑으로 감싸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쏩니까?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야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저 같은 인생에 이렇게 하라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요. 근데 무슨 기도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계속 비난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 낭비. 금식하면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 철하면 그 밤잠 못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거 다 하지 않아도 그냥 겸손하게 누군가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품어 보십시오. 그게 기도응답이 100번 빠른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냐 말이에요. 말씀은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겸손하게 은혜를 준다. 그러면 그때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높아지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자, 바로 넘기시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지세요. 또 바닥을 치세요.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죄를 어쨌든 압살롬에서 쫓겨나 후퇴살이 껴고 압살롬에서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잖아요. 맨발로. 그때 누가 그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완전히 이 개라고 막 사도 바울을 할 때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인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때 뭐래? 아니야 놔둬라. 하나님 날 낮추시는데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줘야 높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그냥 낮아지세요. 때가 될 때까지 낮아지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달으시고 지금 내 눈이 망가져 있다면 내 눈이 나빠져 있다면 내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교만, 뱀의 비닐, 멤피스, 이 뱀의 비닐, 스탄마귀가 결국 위협과 사기가 있고 결국 눈을 치켜뜨고 눈을 째려보고 꼬나보고 위로 훑어보고 그런 못된 눈, 그 눈 힘이 다 빠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눈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의 눈이 되기를 원하며 격려의 눈이 되기를 원하며 궁력의 눈이 되기를 원하며 불쌍히 여기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교만한 자를 내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도 필요하 말씀하셨습니다. 한분하면 이 말씀을 진짜 믿게 하시고 비판, 판단, 정죄, 남을 책잡고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핸디캡, 부족한 부분을 비난하고 멈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도저히 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함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무런 오늘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이들 삶을 주장하게 나오니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가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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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